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존 크로스비이며 머시 크로스비는 그녀의 엄마였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가문은 청교도였고 영국에서는 전통 있는 가문이었으며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페니가 태어날 때 크로스비 가문에 멋진 아이가 탄생했음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녁이면 가족들이 화롯가에 앉아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귀여워했습니다. 4월의 어느 아침, 미시 크로스비는 막 태어난 아기의 눈에 이물질이 끼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름이 끼인 것 같기도 하고 충혈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머시 크로스비는 엄마를 황급히 불러 혹시 감기에 걸린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좋지 않은 증상이야. 그래도 우리 아기는 주님이 지켜주실 거란다. 조금만 참아라, 우리 예쁜 손녀야. 그 후 며칠이 지났으나 아기의 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주 깨어 보챘습니다. 엄마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존 크로스비는 말을 타고 마을로 출발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의사가 없다는 소식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시간은 너무 늦은 밤이었기에 결국 다음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마을을 향해 가서 말 뒤에 의사를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모든 종류의 감염을 치료할 수 있으며 특별히 겨자스포제를 사용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말하며 검은 가방에서 이상한 병과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머시 크로스비가 겨자스포제란 말에 놀라면서 물었지만 그는 곧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로 물러서라는 말과 함께 이상한 병에 든 내용물을 섞었고 갈색 빛을 띤 지독한 냄새의 점액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아기를 보여주세요. 그가 페니에게 다가가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딱딱하게 굳어있는 페니의 눈 위에 자신의 만든 점액제를 서서히 떨어뜨렸습니다. 그 점액제가 떨어지자마자 아기 페니의 작은 팔과 다리는 심하게 요동쳤으며 큰 소리를 내며 고통스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머시 크로스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도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곧 괜찮아질 겁니다. 처음엔 다 이렇게 울지요. 하루 이틀 지나면 좋아집니다.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는 서둘러 이상한 병과 도구들을 담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난 후 머시 크로스비의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집 밖 멀리서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머시 크로스비는 진정하고 자는 듯한 아기 페니의 얼굴을 바라본 후 방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돌아와 페니의 눈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페니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기는 오랫동안 칭얼대던 울음을 멈추었고 전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아기들 대부분이 하듯 웃기도 하고 손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머시 크로스비가 가까이 다가가 아기를 안았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기의 눈의 눈동자의 검은 부분이 거의 사라져 하얀색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서 움직이는 아버지의 손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고 엄마도 보지 않았습니다. 머시 크로스비가 주일 예배에 어린 아기를 데려갔을 때 아기를 안고 있던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머시는 페니를 앞에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어린 아기 페니 크로스비는 이제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맹인이 되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크게 놀라 아무도 모르게 그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존 크로스비는 이 사실에 대해 크게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린 페니 크로스비의 앞날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길러야 하지 않겠소? 머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요? 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머씨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의사를 찾아 고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이 지금 아기의 눈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은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말로 머씨를 위로했고 그들의 형편은 금방이라도 나아질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은 어려워졌고 그해 가을 존 크로스비마저 중병에 걸리더니 며칠도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머시 크로스비는 21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연이은 불행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머시를 엄마가 위로했습니다. 얘야,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 혹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란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해. 그러니 그분께 더 가까이 가며 신뢰하자. 남편을 차가운 땅에 묻고 나서 머씨는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집안이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그녀는 큰 도시로 가 부잣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갓 돌을 지난 페니 크로스비를 집에 놔둔 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머씨는 엄마에게 페니와 자녀들을 부탁했습니다. 페니는 3세 때부터 육체적인 감각으로 실명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페니는 손재주가 좋았고 자라면서 청각, 미각, 후각, 그리고 촉각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예민한 감각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배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페니가 성장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엄마와 할머니였습니다. 엄마는 바쁜 와중에도 어린 페니를 안고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니야, 이제 너는 아름다운 세상의 만물들을 볼 수 없단다. 그러나 위대한 두 시인 호머와 밀턴도 맹인이었어. 때때로 주님은 섭리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우리들의 신체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신단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어린 페니에게 눈을 잃은 아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한 밀턴의 14행시를 감명 깊게 읽어주었습니다. 밀턴의 시는 여름 장미의 달콤한 향기처럼 페니를 감동시켰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페니의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날이면 늘 함께 있으면서 페니의 눈과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페니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페니가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세심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페니와 흔들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영양을 공급해주며 해가 질 때 붉은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태양의 기적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반짝이는 별과 빛나는 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반짝이는 별들의 생생함은 페니가 천문학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페니는 할머니에게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 후 할머니가 페니를 데리고 집에서 가까운 크로턴 강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페니에게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 페니야, 매우 아름답구나. 하늘에 활 모양의 무지개가 떠있단다. 그것은 7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일 네가 볼 수 있다면 그 아름다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약속의 표시란다. 페니는 얼굴을 무지개 쪽으로 돌려 할머니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할머니는 그 색들이 그녀에게 실감있게 느껴지도록 인내를 가지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페니에게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하나둘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페니와 산책하면서 들은 새소리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페니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서로 다른 새들을 아주 많이 만드셨단다. 그 새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소리를 내고 우리가 가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새인 줄 곧 알게 될 거야. 오, 그것 중 하나가 까악까악이라고 하는구나. 그 새는 검은 까마귀이고 너만큼 크단다. 까마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었다고 하는구나.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그 땅에 음식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거란다. 할머니는 새를 설명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페니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성경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했고 성경과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니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알아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페니에게 새뿐만 아니라 들과 산에 있는 그리고 강가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연은 페니에게 풍부한 교과서였고 할머니는 이 훌륭한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흥미롭게 펼쳐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가르쳤고 페니는 꽃을 손으로 가볍게 만지면서 그것을 코에 대고 향긋한 향을 맡았습니다. 페니야,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서로 다른 꽃들을 수없이 만드셨는데 너는 손을 통해 충분히 많은 꽃들을 느낄 수 있단다. 할머니는 그 꽃의 색과 향기와 생김새 등을 일러주었고 페니가 그 이름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후각은 매우 예민해서 어지럽게 흩어진 들을 걸으면서도 할머니가 가르쳐준 풀과 꽃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할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배웠습니다. 새의 울음소리를 배웠고 꽃의 아름다운 향기와 나무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런 페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느 날 저녁 아주 귀엽고 조그만 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엄마, 어린 양이에요. 난 양의 엄마가 될 거고요. 그 양을 페니의 어린 양이라고 부를 거예요. 페니는 양을 안고서 기쁨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페니는 가는 곳마다 양을 어디든 안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시냇가를 돌아다니고 들판을 뛰어다니고 언덕을 넘어 다녔으며 크고 오래된 떡갈나무 아래에서 함께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했으며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어린 양 마리아는 점점 페니보다 빠르고 세졌습니다. 그 양은 페니의 옷을 갉아먹었고 마침내 엄마는 양이 딸을 해칠까 두려워 양을 정육점에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페니가 알았을 때 그녀는 며칠 동안 슬피 울었습니다. 한동안 잠을 자기 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어린 양 마리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언젠간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양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와 함께했던 페니의 어린 시절은 즐거웠고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와 꽃, 나무,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배워가면서 페니는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아이라고 놀렸지만 페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다른 아이들이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할머니는 자연을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성경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연 만물을 페니에게 깨우치면서 성경 이야기도 가르쳤습니다. 할머니가 읽어주는 성경 이야기들은 페니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성경에 관해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의 인내심 깊은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할머니는 페니에게 성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읽을 수 없는 페니에게는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할머니는 페니가 낙심하지 않고 성경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참고 지켜봐 주었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할머니는 흔들 의자에 앉아 페니를 무릎에 앉히고 크고 오래된 성경을 펼쳤습니다.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우고 호기심 많은 얼굴로 앉아있는 페니를 바라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이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빛을 주신 이야기란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나면서 소경인 한 사람이 보았다. 할머니, 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은 아니었잖아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페니가 물었습니다. 맞다. 너는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할머니는 잠시 동안 말을 멈추었지만 곧 이어갔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주인이시여, 그가 태어나면서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할머니, 내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페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조금만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할머니는 페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물었습니다. 페니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사람이 눈 먼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 페니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자주 들었던 성경 이야기를 회상하곤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성경으로 깊이 인도해 주셨던 분은 할머니셨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할머니의 입술에서 나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바로 그곳에 큰 뿌리를 내렸습니다. 페니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을 흥미롭게 배워갔습니다. 어린 시절 이미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었고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5 경전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신약 대부분, 시편과 솔로몬의 잠언, 룻기, 그리고 위대한 산문 시인인 솔로몬의 아가를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 중에서도 특히 신명기 32장과 33장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름다움과 생동감 있는 표현이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니는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페니는 평생 성경에 대한 사랑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이 늘 가슴 깊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니는 후에 성경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시험받고 시련받은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은 항상 옳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증명해 왔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은 항상 예와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다른 것보다 귀중하고 기쁘게 볼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훌륭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게 될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과 함께한 순간들이 다른 어떤 순간보다도 페니 크로스비의 삶을 탄탄하게 만든 기초였다면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페니를 흔들 의자에 앉히고 모든 인류를 친구 삼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자비로운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니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페니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할머니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와 잠이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페니는 어리긴 했지만 문득 자신의 삶을 커다란 목적을 위해 바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없는 불쌍한 소녀이고 친구도 없는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엄습해 왔습니다. 또한 이대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그녀를 항상 우울하게 했고 그때마다 작은 오두막집에서 나와 큰 바위로 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이인지 이 세상을 위해 아닌 무엇인가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페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넓고 넓은 세상에서 저를 위한 공간은 없나요? 지금이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하긴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듯 느껴졌습니다. 실망하지 마라, 어린 소녀야. 넌 언젠가 행복해질 거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게 될 것이다. 계속되는 기도는 페니의 영혼을 소생시켰고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는 그녀의 삶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주일 교회에 가서도 그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그녀의 신앙은 강건해져 갔고 더불어 찬송가의 아름다운 곡조는 그녀를 매료시켰습니다. 페니의 훌륭한 청각은 아무리 불분명하게 불러도 그 곡조 속에 있는 찬송가의 가사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찬송가의 시구가 성경에서 온 것을 알았지만 누가 그렇게 대단한 찬송가를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찬송들은 기도와 함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면서 그녀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자신도 과연 쓸 수 있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페니가 쓴 수많은 찬송가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는데 이 오랜 습관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영혼의 찬송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페니에게 성경뿐 아니라 문학작품도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페니는 그것을 거의 외울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밀턴의 시와 셰익스피어의 희곡,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리고 아이작 마트의 찬송가를 좋아했습니다. 성경과 함께 문학작품 또한 그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고 풍부한 어휘는 창작력의 샘물과 같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흔들 의자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낸 추억의 시간들은 페니에게 평생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추억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할머니와 함께한 기억들을 시로 옮겼습니다. 페니는 할머니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니에게 앞을 보지 못하니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용기와 신념을 가르쳤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끝없는 야망을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페니는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상상력을 가진 소녀로 변신해 갔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어린 시절은 푸트남의 조그만 오두막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조금씩 더 넓고 깊은 섭리를 느끼게 하시면서 그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페니를 불러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반갑게 웃으며 내일 있을 중요한 여행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는 먼 곳으로의 여행에 대해 엄마는 차근차근 일러주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커다란 빌딩과 없는 게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유명한 의사를 만날 것이며 좋은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페니와 엄마는 거의 7시간 동안 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허드슨 강가에 있는 커다란 부두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맨해튼으로 가는 배를 타서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뉴욕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의사인 발렌타인 모트 박사에게 눈을 상담받기로 했습니다. 모트 박사는 실력 있는 교수이며 독실한 감독교회의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모트 박사에게 찾아가자 잠시 후 가장 현대적인 유럽식 안과 교육을 받은 모트 박사의 동료 에드워드 델라필드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페니의 눈을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빛을 비추기도 하였고 몇 가지 질문도 하더니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겨자 스포제가 딸의 눈을 몹시 상하게 했군요. 아이의 눈은 그것들로 인해 두꺼운 막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눈을 통해 보는 것은 서리가 낀 유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그녀는 빛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약간의 밝은 색도. 그러나 다른 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료 과실이 회복될 수 없게 눈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대부분 파괴되어 앞으로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하는 수술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염려도 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술이 잘못되어 약간은 볼 수 있다는 소망조차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모트 박사의 판정 후에 페니는 엄마가 흐느끼며 울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안에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소망을 가졌고 그래서 돈도 조금씩 모았는데 하지만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페니는 자신으로 인해 엄마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누군가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툭툭 치면서 쯧쯧 불쌍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페니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낸 것처럼 앞으로도 능히 슬퍼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믿음이 페니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남은 시간 동안 페니는 엄마와 편안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엄마는 그곳에 머무르기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페니는 배끝에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물을 통해 반사되는 태양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었고 배와 마주치는 파도의 물결 소리도 들었습니다. 페니는 파도 소리에 따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파도 소리에 분명한 음성이 실렸습니다. 담대해라 페니야, 담대해라 페니야, 밝은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녀가 들었다고 생각한 것은 강의 물결이 아니라 그녀가 의지하는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 마차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페니가 침대에 누웠을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머시야, 선하신 주님은 페니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실 거다. 그분만을 신뢰해라. 그분을 믿어라. 그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다. 페니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행에서 얻은 신선한 영감으로 가득 찬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함께 있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자신의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속에 계시며 친히 페니의 눈이 되어 주실 것이기에 페니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대한 도시로의 여행을 마친 후 오래지 않아 페니의 엄마는 또다시 오두막집에서 6마일 떨어진 부유한 집 하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페니도 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페니와 헤어지게 된 할머니는 손녀를 보기 위해 자주 방문했습니다. 매일 페니는 베란다에서 할머니를 기다렸다가 마차 소리가 들리면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페니에게 반갑게 입맞춤한 후 무릎에 앉혔습니다. 할머니가 6마일 떨어진 집을 방문하는 동안 페니와 할머니는 수많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할머니는 페니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여전히 성경을 가르쳤으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페니는 이 마을에서 있었던 자신의 모험담을 말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지난주에 제가 말을 탔어요. 에녹과 다른 아이들이 제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탈 수 없을 거라잖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했죠.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에녹의 아버지의 말에 올랐어요. 그런데 안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긴 갈기를 잡았는데 잭이 깜짝 놀라서 막 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떨어졌어요. 그들은 항상 말했어요.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무에 오를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말을 탈 수 없다고 했는데 해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는 읽을 수 없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배울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배우고 싶어요. 페니는 머리를 할머니의 가는 품에 묻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페니를 다시 한번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녀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잠시 할머니는 조용히 기도한 후에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페니야, 잘 들어라. 이 말은 중요하단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더 큰 일은 이 세상에 없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란다. 네가 울 때 하나님도 우시고 너의 울음소리 또한 들으신단다. 그분에게 어려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네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해주실 거야. 만일 지금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임에 틀림없지. 고민거리가 무엇이든 너는 기쁘게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건 너를 더 좋게 인도하셔서 그분이 알맞은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란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간 후에 페니는 이야기를 나눈 의자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조용히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 배우고 싶어요.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요. 꼭 도와주실 거죠? 다음번 할머니가 방문했을 때 페니는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저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장소를 꼭 만들어 달라고요.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어요. 얘야, 낙담하지 마라. 너는 언젠가 행복해질 것이고 심지어 네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유용하게 쓰임받을 것이란다. 그리고 다음날 그것에 관해 생각하면서 시를 떠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지 내가 비록 볼 수 없어도 나 이 세상에서 만족하리라 결심하네. 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네. 내가 눈멀었다 하여 울며 한숨 짓는 것, 난 그럴 수 없고 그러하지 않으리. 1828년 쓴 이 시는 페니가 쓴 최초의 시로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는 6마일의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자 거의 매일 방문했던 할머니의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페니가 9세가 되었을 때 페니와 엄마는 코네티컷주 리치필드라는 곳으로 또 한 번 이사했습니다. 거기는 할머니가 자주 방문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페니는 이곳에서 아름답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홀리 부인은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 리치필드의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페니가 교회에 가기 쉬웠습니다. 홀리 부인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친절했으며 늘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그것을 외우게 했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읽어주어야 했지만 홀리부인은 참을성 있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들에게 시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갖게 했고 특히 페니에게 많은 찬송과 성경 그리고 훌륭한 시들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홀리 부인과의 만남은 페니가 맹인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경을 암송하며 신앙을 훈련받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홀리 부인은 페니에게 신앙뿐 아니라 인격까지 교육했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홀리 부인은 페니의 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시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그중 시 몇 편을 가까운 시인들에게 붙였고 관심 있는 후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곳 리즈필드에서는 교회 집사나 장로들이 쓴 시가 매주 노래로 불려졌는데 이런 시들을 모방하려는 페니의 노력은 가히 놀랄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페니의 시적 능력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홀리 부인의 관심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녀의 밝은 성격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페니는 많은 시들을 암송했으며 운율을 배웠고 음악성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시와 관련된 일들은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단어로 그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장미의 향기, 나무에 이는 바람, 참새의 지저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과 시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쓸 수 없었고 종이에 옮겨 적는 것은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홀리 부인은 페니가 시를 지어올 때면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고 적절한 비평으로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페니가 11세 되던 해 어느 날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갔습니다. 페니는 주름지고 더욱 가늘어진 할머니의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페니야, 울지 마라.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나 페니야, 저 높은 곳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할머니와 다시 꼭 만나겠다고 말해주겠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해요, 할머니. 꼭. 페니의 할머니 유니스 크로스비는 1831년 53세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페니에게 한 유언, 저 높은 곳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할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라는 말은 페니가 죽을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었던 손녀 페니의 눈이 되어 주었고 풍부한 상상력에 거대한 숨을 불어넣어준 주춧돌이었습니다. 페니는 할머니와 흔들 의자에서 보냈던 행복한 시간과 산과 들, 강을 뛰어다니며 만났던 꽃과 나무, 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평생 간직하며 시로 표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위대한 찬송가 시인의 어린 시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페니가 언젠가는 훌륭한 시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